샬롬,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신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질문을 하면 무조건 믿으라,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당의 풍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성도님들의 질문을 한번 또 보시고 이렇게 질문이 되었구나, 나도 참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질문하지 못해도 우리가 평생 늘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목회자에게 질문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의 카테고리는요, 성경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지만 먼저 성경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묶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이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찾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죽은 자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듣고 다시 구원을 받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그렇게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만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감옥에 gat히고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도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혼란이 온 겁니다. 뭐냐, 예수님 믿어도 죽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쓰면서 아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4장 6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언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 이 질문도 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첫 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끝날에, 그러니까 세상 심판 때의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어떤 세상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징조, 세상 끝날이 될 때 찾아오는 그 징조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머지않아 얼마 안 돼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있는 모든 시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종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종말이 좀 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역사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 언젠가 나중에 오시겠지, 한참 있다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제가 이 오병이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기도할 때 양이 이미 늘어났다가 그 늘어난 것을 나누어 준 걸까요?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목사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정말 세 번째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인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런 말씀대로 한번 이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해서 이렇게 잔디 위에 사람을 앉히십니다. 그룹으로 앉히시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드릴 때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줍니다. 이때 떼어주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떼어줍니다. 근데 물고기를 계속 떼어주는데,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물리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제 굶어 죽게 된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4
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뭄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통, 그러니까 통은 뭐냐, 이제 가루, 곡식 가루가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있는 병인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 통 가루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그 통 하나예요. 통 가루 하나. 그리고 기름병도 하나예요. 근데 통에서 가루를 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도 계속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떼어줄 때 만들어졌는지,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졌는지, 사실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뒤돌아섰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물고기를 많이 먹어서 배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메모하시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말씀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이상한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잘 체크했다가 물어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잘 답변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 궁금해요. 이제 또 2번째, 3번째 영상, 4번째 계속 또 만들어질 텐데 이 목사님 궁금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살아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평안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